2025년도가 정말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025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구하셨나요? 무엇을 많이 찾고 무엇을 많이 두드리셨습니까? 어떤 분들은요, 세상적인 좀 욕심이 있는 분들은 뭐 재물과 명예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것을 더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겠죠. 자,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요, 사실 마태복음 5장부터 저희가 읽어야 될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산상수훈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교훈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보면 팔복이 나오죠. 팔복.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팔복의 말씀이 나오면서 이렇게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5장 4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될 텐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그 말씀이 바로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노려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나요? 예,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장 48절에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께서는 바로 삶 위의 하나님이시며 진리의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으며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가 아닌 빛 가운데로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무엇을 구해야 하며 무엇을 찾아야 하며 무엇을 두드려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삶 가운데 또 2026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라고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는 단순히 필요한 것을 달라는 것을 넘어서 여기서 구하라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아이테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권리가 있는 사람이 청원하듯이 구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을 소유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저희들인 것입니다. 모든 하늘의 좋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통 구하는 것은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구하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오늘도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마셔야지? 술을 마실까? 다른 재밌는 것을, 나를 재밌게 해주는 것을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대한 고민에 빠져 살고요. 내가 무엇을 입어야 다른 사람들에게 더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질까? 그런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구한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할 때 세상에 썩어질 것을 구하면서 세상에 정말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지 못하는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명확하게 정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가족의 평화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업장의 축복과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가 먼저 세우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2026년도 반드시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찾으라는 헬라어는요, 제테오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열심히 탐색하다, 진지하게 조사하다, 능동적으로 노력하다라는 그러한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찾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또한 삶 속에서 실천적인 노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기도에 그치면 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기도했다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매일 읽어가면서 그것을 묵상해가면서 이 성경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찾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어긋난 방향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혜로운
지혜로운 사람들의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또 배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제빵사를 꿈꾸는 그러한 청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제과점에 취직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면접에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좌절과 실망이 이 청년에게 다가왔지만 이 청년이 아니야, 그래도 나는 좌절하지 않겠어. 끝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나는 저 제과점에 들어가고 말 거야. 그래서 다시금 이 청년이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빵 기술을 익히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이 제과점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람들을 신입생들을 모집한다라는 신입사원을 모집한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고서 이 사람이 지원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예, 드디어 합격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합격은 단순한 운이 아니라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합격한 거예요? 간절히 찾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그곳에 입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뜻을 발견하려면 이 청년처럼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러한 삶의 노력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고 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안에서 서로가 교훈을 얻어 나갈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며 아직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드리라. 그래야만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요 헬라어로 크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뜻은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적으로 두드리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열심히 찾지만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하라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때때로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생겨났죠. 몇 번 구하고 찾아보고 문을 두드려보고 응답이 없으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나 그냥 기도 포기하겠다.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를 포기하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끈기를 통해서 더 깊은 믿음의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요.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친구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지금 내 친구가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그 친구가 여행에서 돌아와서 너무나도 배고파 하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줄 떡이 없네. 그러니까 친구인 자네가 나에게 떡 3덩이만 나에게 주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 친구야 한밤중에 찾아와서 지금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나? 지금 나와 내 아이들이 잠을 자려고 잠자리에 누웠는데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 게 가당치도 않는 말이야. 나는 줄 수 없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찾아온 친구가 계속적으로 간청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끈기 있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2026년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여러 난관에 부딪힐지라도 여러분들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의 문을 두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적인 시야로 눈앞에 닫힌 문만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 뒤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들, 더 넓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지 또 그것에 응답을 받았는지 혹시 응답을 받았다면 더욱더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요. 응답받지 못했다면 2026년도에 성령의 임재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더 크고 좋은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6년도를 계획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2026년 한 해 동안 마태복음 이 7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의지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고 2026년도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주께 맡긴 교회 성도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